에, 올해는 이제 2026년 이제 저희가 새해가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올해의 교회 표어는 앞에 보시는 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교회 표어로 저희가 1년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올 새해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모두 다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년의 표어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것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천하고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저희가 함께 정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두 명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를 왜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행함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행함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똑같이 과거의 죄와 악을 행하면서 똑같이 범죄하면서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뭐 통계낼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함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배고픈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많은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뭐 평안하십시오, 말로만 배불리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죠.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거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려거든,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많은 이파리들과 또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믿음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와 행함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은 살아있어, 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행함을 되돌아보면 과연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와 행함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와 실천적인 행함을 행하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히 사랑의 열매들과 사랑의 행위들과 그 증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재능이 틀리고 능력이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 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크고의 어떤 그런 기준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저희가 새해 표어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자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년까지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뜻은 바르다, 옳다, 깨끗하다, 곱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옳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성하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구원을 얻고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 행함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함을 원하시는데 왜 행함을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과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그 성에서 있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쫓기다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잖아요.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섬기는구나.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와 행함의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쫓기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여리고성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신앙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행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행함일지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행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면 올 한 해는 들은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행함으로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해 어떤 해보다도 내가 2026년
올해만큼은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실한 믿음 위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신앙 위에 행함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새해에 우리의 믿음 위에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바람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비록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함과 실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